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한 심령들, 또 저들이 속한 가정 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들을 때에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열어 얼굴을 주님께 돌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화답하고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26장에서는 그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재판이나 그 행정 등과 같이 성전 봉사직 외의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대기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성전 문지기에 관해서는 이 역대기의 말씀이 가장 자세하고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사찰 집사님 같은 건데요. 사찰 집사님이라는 것은 교회 여러 가지, 영국에서는 케어테이커라고 그러죠. 케어테이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케어테이커를 예전에는 돈 주고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20년 전에는, 옛날 목사님 계실 때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있었던 거지. 근데 오늘날에는 없어.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곳저곳을 렌트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뭐 어디 불도 켜져 있고 저 복도에 불 켜져 있고 뭐 밤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딱 티가 나.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한 사람이 열쇠 뭉치도 갖고 있었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 보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게. 그 열쇠를 사실은 렌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웬만하면은 조금, 뭐 조그만 교회는 그런 게 없고요. 웬만하면은 사찰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 다른데 교회에서 먹고 잔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밤에 잠그고 뭐 아침에 열고 뭐 이런 일들, 그 교회 전반적인 걸 돌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이 문지기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왕궁의 궁궐의 대문을, 궁궐 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입구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고 닫는 군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왕조실록에. 아마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없을 거예요. 궁궐을 지키는 자는 누구였다, 이런 거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는 성전 문지기를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왜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냐면 문지기들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냥 뭐 좀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뽑을 것 같은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14절에 보면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다. 이 스가랴라는 모사가 북쪽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됐다는 그 일을 했다는 건데 다윗 왕의 모사는 굉장히 높은 지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관급인데 장관이 며칠날 몇 시부터는 내가 문 지키는 사람이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 문지기의 어떤 그 위치나 중요성이 굉장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중요하죠.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랑 똑같으냐면 옛날에 왕궁에 궁궐에 이렇게 살던 지역에서는 왕궁의 그 궁궐의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스파이가 들어오거나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통제를 하고 아이디도 확인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영적으로 볼 때 뭐냐면 한마디로 딱 이거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나 거룩하지 못한 물건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내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나 거룩하지 못한 사상들이나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것들과 많이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배 드릴 때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막아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에서 또 언급되는 게 뭐냐? 감리교 목사님이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것 때문에 목사직에서 파면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 이슈가 됐죠. 그럼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내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응?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죠. 왜 동성애자는 예배 드리면 안 돼? 술 취한 사람 예배 드리면 안 돼? 그 마약한 사람은 우리는 마약한 사람 안 받습니다. 자, 우리는 뭐 거지들 안 받습니다. 우리는 뭐 술 먹은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 안 받습니다. 뭐 이럴 거요? 그럴 수 없어. 누구 나오라. 아까 여기 뭐 찬송했잖아.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느 누구나요. any come. 어느 누구나. 그럼 뭐가 문제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아. 근데 와가지고 술 먹은 사람이 깽판을 친다 예배 시간에. 이거는 제지를 해야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술 취한 사람이 술 냄새가 진동이야. 근데 자기 예배 드리겠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안내했지. 맨 뒤에 앉으셔서 잘 예배를 드려라. 냄새 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술주정을 한다. 일어나가지고 뭐 소리를 지른다. 그때는 끌어내야지. 그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자야. 예를 들어 교회 나왔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거기서 교회 사람들에게 야,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고 나는 천성적이고 너도 동성애를 해보자고 하거나 여자애가 여자애를 꼬시거나 막 이런 일을 교회에 벌여. 그때는 제지를 해야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행위를 해서 만약에 어지럽히면 그러면 안 되지. 이거를 구약시대에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온전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 아예 차단을 했다. 그건 그때의 법이야. 그럼 오늘날은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교회 들어오는데 거룩하지 못해. 술 냄새가 나? 담배 피는 사람이야? 내가 지난번에 당신 담배 피는 거 봤어. 당신은 교회 못 들어와. 이러면 안 되고, 오케이, 그거는 좋아. 근데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예배 끝났는데 막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사람들에게 막 담배를 나눠줘. 또는 뭐 마약을 막 팔어. 요거는 단칼에 쳐야지.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럼 오늘날로 봐서는 어떠냐?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을 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을 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왔어. 어느 누구나. 근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공동체를 어지럽혀. 상대방을 이간질을 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예? 그게 누구요? 신천지요. 신천지는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신천지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신천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몰라. 근데 그게 대단한 거죠. 몇 년을 시간을 투자한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저 장로님이 목사님을 좀 싫어하네. 저 권사님이 누구를 싫어하네. 요거를 봐가지고 가가지고, 그쵸, 목사님 좀 이상하지. 이렇게 이제 자꾸 그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때가 됐을 때 반기를 딱 들고 뛰어서 나간다. 요거를 밭대기라고 그러나 뭐 걔네들 표현은 그래. 추수꾼들 이렇게 봐가지고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걸리느냐? 그 마음에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에 대하여, 교회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간다. 그게 신천지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먹혔을까? 잘 먹혔지. 그 말은 뭐야? 저는 이렇게 봐요. 신천지가 나쁜 게 아니라 기존의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교회가 잘못을 한 거야. 교회가 이미 그런 빌미를 줬어. 성도들이 이미 그러한 교회가 깨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거야. 직장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뭐 나쁜 점 얘기하고 자기 남편 나쁜 점을 계속 떠들어.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미스터 김이 뭐 대리님 그쵸 남편이, 그러면 그 남편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또는 욕하는 부분을 맞장구를 쳐주면서 접근을 해. 그럼 넘어가는 거야. 똑같아. 교회도 그냥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까 우리 사모님이 지난번에 뭐 껌딱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하고 말씀하고 딱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틈이 생겨요. 그 틈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집어넣는다니까. 그 틈에. 틈을 주면 사단이 틈을 타요. 그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와 목회자와 말씀과 딱 단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그거를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각자의 의견들이 있겠죠. 당연히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다수결로 합시다. 이것밖에 없잖아. 다 의견이 다르니까. 응?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뭐 서로 의견이 달라. 그럼 어떻게 맞출 거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그게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나도 김집사도 박집사도 누구도 다 말씀에 그냥 딱 맞춘다. 그게 그러면 너무 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짬뽕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짬뽕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저는 짜장면 먹을 건데 이번에 우리는 그냥 비빔밥 하죠. 볶음밥 먹죠. 국수를 먹죠. 뭐 난리야. 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 그럼 그때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냥 짜장면으로 합니다. 그럼 짜장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대고 손 들고 목사님 왜 목사님 마음대로요? 다수결로 합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지금 이런 약간 웃기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교회의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름기둥이 움직여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떠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양들이 다수결을 해가지고 목회자를 이끌고 가. 거꾸로 됐지. 한국교회 단면이라니까 지금 이게. 한국교회뿐만은 아닐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니 어떻게 밑에가 맞냐고. 그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교회가. 교회가 교회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문지기 역할을 못한 거죠. 다 들어온 거야.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 괜히 막 섞여버렸어 그냥. 이게 교회인지 이게 국회. 여러분 국회 뉴스 같은 데 보면 국회의원들 뭐 청문회하고 뭐 국회 이렇게 회의하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아니 이게 여기에 기록될 만한 거요? 청와대 문 열고 닫는 군인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성전 문지기. 그럼 영적으로는 건 뭐냐? 새벽 예배는 하루의 시작을 여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성을 이끌고 가시는 거야 지금. 그게 새벽 예배 성도들의 중요한 점.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냐고.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이 나온다고. 애가 와가지고 엄마 수도에 물이 안 나와요. 그래 와서 봤더니 야 이 바보야 꼭지를 이쪽으로 돌려야지 물이 나오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중요한 거야. 새벽 예배라는 하루의 시작이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예물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간 우리 진모 엄마가 이 말, 그 권사님이 이걸 본다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도움을 주긴 했지. 걔 취직을 하는데. 걔가 이제 스포츠를 전공했단 말이에요. 저 프리스톤이라는 저 위쪽의 대학에서. 강진모는 본머스로 어학연수로 봤을 때 I'm a boy, you are a girl 딱 요 수준이었어요. 영어가. 그런데도 그 안 되는 영어로 오케이 하나로 끝났던 애. 오케이 이걸로 끝냈던 애인데, 그런데 축구 코칭 저거 따겠다고 오죽했으면 그래서 승혁이가 가가지고 옆에서 통역을 했다니까. 승혁이가 그 코스를 밟는 것도 아닌데 승혁이가 도와줬지. 네. 그래서 1단계를 따고 얘가 여기서 공부해서 저 북쪽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느 대학이건 쉽지 않죠. 영어로 공부해가지고 졸업한다는 거. 근데 얘가 졸업을 했어요. 올해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업할 때 와가지고 본머스도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졸업할 때쯤에 이제 취직을 한다는데, 근데 뭐 제가 조금 도와준 거고 걔 몫이야. 어느 학교에 공고가 났대. 체육 교사를 뽑는다고. 근데 얘가 전공이 축구 트레이닝이거든. 근데 축구 선생님을 뽑는다고, 코치를 뽑는다고 학교에. 근데 내가 아는 학교야. 그 학교가. 그 교장과 이사장을 알지.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사람. 기독교 대안학교고 학교가 커. 학교가 큰 학교야.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내가 아는 교회 아는 학교 보니까 써주겠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해. 얘가 자격이 안 돼. 그 자격 서류에 없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코치를 뽑는데 전직 선수 출신. 얘는 선수 출신이 아니야. 그럼 일단 자격 자체가 안 돼. 야, 근데 너 막 선출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자세는 좋다. 그쪽에서 뭐 봐서 이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래. 이거 물리치면 끝나는 거고, 자격이 받아주면 뭐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럼 일반 사람 같으면 나는 이거 자격이 안 되네. 원서 자체를 쓸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얘는 도전을 한 거지.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원서를 쓰겠대. 썼어. 그랬더니 억셉이 됐대. 2차 면접을 한대. 그래? 알았어. 제가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그 이사장 목사님을 안단 말이에요. 제가 또 연락도 하는 사이야. 그래서 제가 약간 장문의 문자를 썼어. 이사장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 영국의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졸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 그 학교에 원서를 쓴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썼어. 내가 그랬더니 연락이 바로 왔어. 목사님 그러면 그 이력서를 자기한테 직접 보내래. 그래서 내가 보냈지. 결론적으로 잘 됐어. 뭐 제가 소개해서 됐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진모의 그 포인트, 자기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해보겠다는 거지.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자격이 되는 사람도 여기 경쟁자가 많아. 원서 자체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고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됐어 얘가.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첫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도 나가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교회와 목사님 우리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 반씩 첫 예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귀한 줄 알아요? 첫 예물은요, 첫 번째 회사 들어가서 내가 받은 월급이라고 생각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월급이 점점점 올라가요? 아니면 되게 점점점 떨어져요? 올라가죠. 마지막 예물이나 가장 높을 때 월급을 하나님이 바쳐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첫 예물을 드려라, 첫 것은 내 것이다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사의 월급과 신입사원의 월급이 어떻게 같겠어? 감사한 줄 알고 바치시면 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못해. 첫 번째 내가 월급 또는 장사를 해가지고 첫 번째 수익금이 나왔어. 근데 얼마 되겠어? 첫 번째는 뭐 마이너스 계독하다가 첫 번째 수익으로 전환됐는데 한 50만 원 벌었네. 이건 뭐 내 임금도 안 돼. 그때 그걸 첫 번째인 줄 알고 바쳐야죠. 하나님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니 학비를 대주는 것도 어려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은혜 받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1차, 2차 별을 달고 나서지 1, 2차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딱 했는데 이제 뒤집어졌잖아.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 이제 맨 뒤에 앉던 사람이 맨 앞에 앉기 시작했고 모든 게 부정적이었는데 모든 게 아멘이요.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 맨 앞에 앉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지. 맨날 내가 지적하고 말이야 저것도 교수냐 나도 교수하겠다 막 이런 아주 못돼 먹은 정신을 갖고 있었던 애가 교수님이 와가지고 뭐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아멘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장학금을 첫 번에 탔어. 1등 장학금, 2등 장학금, 3등 장학금, 4등 장학금, 5등 장학금. 우리가 그 당시에 신학생이 그 많았대요. 우리 때는 80명인가 100명이요. 그때 10%를 줬나 그래. 10%를 줬어. 그래서 10%를 줘가지고 6명인가 8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6명인가 8명이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한 6등인가 7등 장학금인데 40만 원을 받았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귀했지. 컸단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엄마한테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랬지. 이번에 그 처음 장학금을 탔는데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엄마 아버지야. 그래라. 다 헌금을 해라. 그래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1등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1등은 전액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잘해서 1등을 하는 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도 1등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 그게 0점 몇 매스 또는 뭐 4.1, 4.2 이런 차이표의 적은 차이에서 갈라지거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 이후부터는 계속 1등을 했지. 그때 1등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끔 그러잖아.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만났으면 안 만났을 거다. 이렇게 맨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별해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복이 옵니다. 근데 이미 지나간 사람은 사실 그게 그때 기회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를 놓쳤다면 내 자손들에게도 계속 가르치시고 알려주라. 그래야 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그 성전 문지기들의 중요성은 세상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문지기를 우리 생각에서는 그냥 너무 약간 천하게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27절, 26절과 27절과 28절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별하여 드린 성물.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별하여 성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보여드릴 거냐는 거지. 그게 아주 중요하고 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하는 일에 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날하고 그렇게 여러분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드린 헌금은 다 교회 고치는 데 써야 되나?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신약에 와서는 성경에서 뭐래요? 보이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건물의 이 교회라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게 보이지 않는 교회죠?
나잖아. 한 영혼 한 영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신약에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성전을 개보수한다, 유지한다.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죠. 그럼 눈에 보이는 성전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전을 개보수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베라에 드린 성물은 선교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이걸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구별해서 드리지 않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겠죠. 여러분 집들도 가끔 뭐 페인트 칠 다시 해주고 리모델링 하죠. 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다 교회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그게 다 우리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로 헌금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2절을 보시면은요, 그들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 왕이 거의 이제 마지막 죽기 전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다윗 왕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모든 일을 다스리게 했다. 즉 끝까지 자기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은퇴할 때 되면 약간 뒤로 빠지잖아요. 하던 일도 다 내려오고. 근데 다윗 왕은 그러질 않았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다윗 왕의 모습이 사실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문직이 너무 천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성전 문지기를 맡아서 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일을 맡길 때 어떤 방식으로 했죠? 어떤 방식을 통했어요?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아서 다 했잖아요. 성전 문지기 13절을 보시면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이나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일이나 성전 문지기를 뽑는 일이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뽑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중요하고 뭐 다른 일은 안 중요하냐? 다른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오늘 이 성전 문지기와 함께 26장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한 장씩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람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중요한 타이틀, 성전 문지기 또는 뭐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이런 타이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이나 성전 문지기를 맡은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지파나 다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뭐 다른 일반 평신도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맡겨진 일들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자로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셨고 새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집에 나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심령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기억되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주신 교훈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를 바꿔가고 나를 고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속한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